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오늘도 성실히 걸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5장입니다.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잠언 24장 17절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8면 잠언 2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4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어려움에 빠져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때는 아군, 적군을 따지지 말고 도와야 하는 게 신앙적인 원칙이지요. 과거에 소망교회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굶주린 백성들에게 쌀을 보내야 되는데 쌀을 100포대 보내면 90포대는 군인들에게 가겠지만 그래도 10포대라도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간다는 거죠. 그 10포대라도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논리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논란이 많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그 광경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원수, 나를 괴롭혔고 또 나를 아프게 했던 저놈이 엎드러지고 넘어진 것을 봤는데 솔직히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무척 고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쁜 건 분명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만 누리고 지금 패배를 당해 엎어져 있는 원수를 다시 세워주고 격려하는 따뜻한 여유는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 축구 예선 태국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비겼지만 태국 원정 경기에서 3대 0으로 우리가 이겼었지요. 우리 선수단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이겨서 기뻐했지만 곧바로 그는 태국 관중들에게 예의를 갖추었고 태국 선수들과 모두 악수를 하면서 격려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종 격투기 같은 치열하게 치고받는 경기에서도 못된 승자는 상대방을 KO 시켜놓은 후에 쓰러진 상대를 놔두고 승리자의 거만한 자세와 함께 심지어 패배당해 쓰러진 상대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놈들도 있지요. 반면 좋은 승자는 쓰러진 패배자에게 달려가 격려하고 안아주고 심지어 어떤 승자는 패배자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예를 갖추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치열하게 서로가 싸웠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흐뭇하고 또 따뜻한 광경 아닙니까? 총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자도 겸손하게 패자도 너무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보복하는 비극도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 같은 이 정치에서 그런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전한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의 말씀 앞에서는 승자도 상처만 남은 승자가 아니고 패자도 비극으로만 빠져드는 패자가 아닌 승자, 패자 모두가 평화로울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본문은 바라고 있고 또 본문대로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즉 내 원수가 패배당해 넘어지고 엎어진 것에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광경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칫 지금 패배를 당한 그 원수가 당하고 있는 패배의 진노가 너에게로 옮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까지 본문은 경고하고 있지요. 아무튼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 싼 놈이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따뜻함과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악인을 대할 때 가지는 두 가지의 마음을 말하고 있지요. 어찌 보면 참 사람은 그런 면에서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아라. 악인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악인인데도 모든 게 다 잘되고 형통한 현실에는 부러워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는다라고 할 때에 이 분에도 두 가지 방향이 있지요. 하나는 당연히 행악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이지만 또 하나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왜 저딴 놈들을 그냥 가만히 두시냐는 거지요. 당장이라도 저 나쁜 놈들에게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셔서 엄하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살아가는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손해를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수준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렵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만큼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예수님을 심하게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단 한마디라도 분노하셨던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왜 이딴 나쁜 놈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리고 왜 나는 저런 나쁜 놈들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한 번이라도 항변하셨던가요? 왜 지금 나쁜 짓을 저지르는 저놈들은 그냥 두시고 의로운 자들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는 당장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또 설명이 된다 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실망했고 모두가 좌절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까지 있은 후에 그 이유를 제자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이제는 오히려 고통의 상황과 박해의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때로는 박해를 자초하면서까지 그 모든 것을 무릅써가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행악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가시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인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19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중적인 거지요. 악인의 형통함이 부러우니까 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선한 길을 버리고 악한 자의 편에 서게 되는 변절을 행하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에게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마는 것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나타날 일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저 나쁜 놈의 미래가 지금 여기서 끊어지고 저 악인의 등불이 여기서 꺼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 후렴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겠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크신 은총과 또 은혜와 그래서 무한한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남들은 다 이득 보는데 나만 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쁜 놈은 여전히 자존심을 세우며 살아가는데,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나는 항상 이렇게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여러 마음의 아픔과 또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디 기쁨만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남들이 다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않고 나 홀로 믿음으로 이쪽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여러 박해와 또 멸시와 조롱과 어려움의 순간들도 언제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하나님의 길에 진정한 승리가 있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풍요와 명예와 또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에서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당장 지금 눈앞에는 어떤 증거도 없어도, 그리고 당장 내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오지 않아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부활의 역사를 더 굳건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날마다 더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도 무엇을 행하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판단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 육체에 견디기 힘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들, 그리고 내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힘겨운 삶의 현실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해 보아도 어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삶의 힘겨운 숙제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섭리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 능히 인내하고 능히 극복하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백성들도 좀 더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일꾼이 어떠한 자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